정지휘자가 이렇게 지휘자가 앞에서 한 게 몇 년이나 되어있어요? 이제 두 가지만 딱 달라지면 되겠는데, 그 마스크를 벗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가복을 입고 하는 거. 그럼 코로나가 물러가야 되겠죠? 빨리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구주 강림주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십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십자가 주셨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 종일 해도 여러분들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외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상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9절에서 53절 말씀들이 보면 다 그런데요. 우리 4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더 이상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일으키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5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56절에 보게 되면 이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저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시작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저 말씀 때문에 이제 말세의 때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세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말씀을 이제 다른 곳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무튼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는 회개를 해야 될 때이다. 새롭게 되어야 될 때다. 그런 그 시대를 그렇게 예수님 표현을 하십니다. 그 다음 또 이 시대가 어느 때냐?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57절 다 같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될 시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옳은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심각성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남풍이 불면 아주 더워지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기예보를 잘 또 하는데 그런 것은 참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시대, 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시대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평가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생각할 때 꼭 같은 말씀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스마트 시대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뜻이 뭐라고 했죠? 영리하다, 똑똑하다. 그런 말이라고 했죠. 자, 말 그대로 이 시대는 참 영리하고 똑똑한 시대입니다. 저는 멍청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저는 멍청해도. 요즘 스마트폰에서 일기예보 하루나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치도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오버가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정말 똑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간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적인 면에서는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계 문명이나 이 시대의 모든 학문이나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똑똑해져 가고 있지만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스마트 시대에서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어찌 진리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해서 이 시대가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스마트 시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한 세 분만 그렇고 다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49절에서 53절 말씀. 먼저 49절.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 여러분, 이 불이 뭘까요? 이 불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왜 불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강렬한 불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불이지만, 성령의 불이지만, 그러나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은혜의 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타는 불입니다. 큰 걸림돌의 불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당시 복음의 반대자들에게 이 진리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래 놓으니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평화가 아니라 아주 분쟁의 불이 붙는 것이죠. 당시의 법정의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십니다. 나중에는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십자가형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분쟁하려 왔다. 싸우러 왔다. 자,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분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참, 이 성탄절 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모순된다고 생각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자마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싸우고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조용하지 못합니다. 잘 아시죠? 탄생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통곡의 바다가 되게 됩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자마자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또 예수님 직접 그런 일을 만드십니다. 그냥 돈 바꾸는 상을 바꾸시고 비둘기 파는 그냥 뒤엎어버리시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들과 화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앞으로 그럴 거다. 너희들이 복음의 불을 들고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날 거다. 분쟁이 일어날 거다. 특히는 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52절, 53절에서 보면은 어디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부자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모녀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또 집안에서 또 5사람, 2사람 나뉘어져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먼저 그런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다른 식구들 다 안 믿는 가운데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기가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교회 뭐하러 나와요? 교회 나오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집안에서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죠. 너 교회 나가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여기 52절, 53절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후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믿고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난 그 이후부터 조용하던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반대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53절에서 54절까지
왜 예수님 믿냐? 그러면서 그런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 율법주의를 믿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뭐 그런 경우가 극심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요즘보다 훨씬 더하죠. 뭐 간혹 말씀드리지만 저도 옛날에 뭐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해집니다. 그때 제가 늘 듣던 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시죠?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에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야, 이놈의 자식아, 그래, 교회 가서 그만 살아라. 교회 가니까 뭐 밥을 주느냐, 떡을 주느냐. 그만 교회 가서 살아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성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살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교회 가니까 떡도 주고 김밥도 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김밥 1년 한 번 가도 못 먹어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 가니까 우리 이승남 유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 그냥 밥도 김밥도 주고 뭐 떡도 주고 뭐 나중에 드릴 거예요. 혹시 집안에 저같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으면 김밥 그대로 가져가셔서 핍박하는 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불이 던져지는 곳에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이런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고, 이 복음의 그 불이 던져지는 곳에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뭐 교회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열정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이 불을 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하죠. 그래서 도전해 옵니다. 올무를 놓고 걸림돌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불을 끄려고 이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진짜 그때의 그 부패한 교회 속에 이렇게 불을 하나 던졌습니다. 복음의 불을 던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져서 유럽 역사상에 아주 아픈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알고 보면 신교와 구교의 싸움입니다. 이래서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믿음의 불을 던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단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당장의 화목을 위해서 사단에게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경상도 할머니가 오래 결석을 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할머니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교회 좀 나가 있긴 해. 꿈에 예수 귀신하고 내가 전에 믿던 부처 귀신하고 꿈속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무래도 안 되겠대. 집안도 안 패는 것 같고 그래서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귀신하고 부처 귀신하고 여러분들도 싸웠습니까? 하여튼
뭐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 생겼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 흔히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인데 너가 교회 가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뭐 그런 분들 많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할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깝기는 한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할머니,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죠. 그 말은 몇 번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연세 많으신 할머니 뭐 강제로 이렇게 모시고 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면으로 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계속하면 교회 분위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일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좋아하는 평화를 위해서 믿음의 불을 던지지 않고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손해가는 일이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건 영적 분쟁에서 이긴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때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가장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그 다음에 마가다 낙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나서부터 그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평화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이 불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겼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뭐 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누구와 화해해야 되는 겁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발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과 화해하라고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고발자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사단에게 잠시 이용을 당해서 나를 핍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노회에서 화해조정위원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한번 시켜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안 돼요. 정말 참 어려워요. 뭐 어떤 말들처럼 그냥 술 한잔 딱 마시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술김에 그냥 딱 화해하면 될 수도 있는데,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술을 못 마시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술을 안 마셔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존재가 앞에서 말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친척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잠시 분쟁이 있지만 모두 다 내 가족, 내 형제들입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끌어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불과 분쟁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기 마지막에는 화해를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용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을 던질 때는 불을 던져야 됩니다. 다소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복음의 불을 있어도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 가정에 믿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에게도 불은 일단 던져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반대를 하든 안 받으려고 하든 던지기는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의 잡초를 태우고 그 자리에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모두 다 이겨서 나도 천국 가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들도 다 같이 천국 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연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며 이런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불을 던지는 가운데도 있다는 하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 불이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의 불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으로 괴로운 어떤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주님을 향하여 이제 돌팔매를 던지는 그러한 불일 수도 있겠는데,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주님, 저희들 주님의 복음의 불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용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는 용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펼쳐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